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319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에게 좀 양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라고 순서지에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오늘 새벽에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이 짧은 주일 설교에 다 전하려고 하고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설교를 반토막을 냈습니다. 반토막을 내서 오늘 설교 말씀은 2장 1절 말씀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나온 것과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금요일 정도는 완성을 해놓고 반복적으로 읽는데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깊게 묵상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헬라어 언어를 좀 자주 이야기해야 될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헬라어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에게 기억에 남지도 않고 집중력도 좀 흐트러질 것 같아서 오늘은 1절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라는 말을 우리 신약성경은 그리스어란 말과 헬라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기록됩니다. 이 에클레시아란 말은 에크라는 말과 클레오라는 말이 결합된 거예요.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말이에요. 클레오 혹은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란 말이 성경에 최초로 등장한 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거기에 교회란 말이 최초로 나오는데 그 맥락이 어떤 맥락이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3년차 나사렛 동네 갈릴리 동네에서부터 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가장 그 북쪽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입니다. 헤롯 필립의 이름과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결합한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이 최초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유형의 형태로서의 교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매일 교회에서 모여서 교제하면서 떡을 떼며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공동체에는, 예루살렘 공동체에는 가진 것들을 서로 통용하며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가 이 땅의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철학자 칼 막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크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공산주의 이론을 토대화시킨 사람입니다. 칼 마르크스. 그래서 공산주의 선언 혹은 자본론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칼 마르크스가 성경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보고 공산주의 사회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이 공산사회를 한번 꿈꿔보고 건설해보자라고 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 공산주의 사회가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 합리성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공산주의 국가가 실패로 끝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천국의 공동체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 가능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칼 막스는 성령의 공동체를 몰았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령 공동체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내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바울이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1절 말씀에는 바울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4가지 덕목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입니다. 이 권면이란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보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파라클레시스. 이 파라클레시스란 말은 파라라는 말, 곁으로라는 말, 그 다음에 클레시스, 아까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했죠. 거기도 뒤에도 클레시스, 똑같은 클레시스예요. 클레시스가 클레오 부르다라는 뜻이었죠. 이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파라클레시스, 곁으로 부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권면은 가까이 불러서 교훈하는 것을 말합니다. 멀리서 혹은 뒤에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까이 불러서 믿음으로 권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만 교회는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권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떠나고 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학자였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고대의 도서관이 있는 데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 아볼로는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언변이 좋았고 성경에 능통한 학자 출신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란 말이 원래는 아폴로예요. 그래서 아폴로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아볼로라고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를 몰랐던 것입니다. 하루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 아볼로가 강론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프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참석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 아볼로를 조용히 가까이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25절과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보인가요? 보이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여기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들렸네요. 브루스길라가 여자입니다. 그리고 아굴라가 유대인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이름이 앞에 나온다는 것은 이 브루스길라가 교회에 더 영향력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더 영성이 더 깊다고도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아볼라라는 사람은 학식이 있고 지성이 있었지만 영성이 다소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는 요한의 물세례만 알고, 우리가 받는 이 물세례만 알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몰랐습니다. 그가 전한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공개적으로 아볼라의 부족한 점을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속에 듣고 데려가다, 이 데려가다란 말을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프로스 람바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프로스 람바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곁으로 데리고 오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부는 자기 집으로 조용히 영접해서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권면입니까? 저는 이것이 대표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볼로의 부족한 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를 가까이 불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배려하면서 믿음의 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서 사랑으로 믿음의 교훈을 해야 합니다. 그때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교회의 공동체는 사랑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위로란 말,
이 위로라는 말이 우리가 번역된 성경을 쓰고 있어서 정확한 의미를 제가 또 찾아봤어요. 이 위로란 말을 파라미디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다 파라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곁으로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원래의 헬라어 의미에 있어서의 위로란 말은 부드러운 격려와 위로를 말합니다.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말했던 이 권면 파라클레시스보다 더 부드럽게 성도를 세워가는 것을 바로 여기서 말한 위로입니다. 권면이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한 것이라면 이 위로는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위로라는 말 앞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우리가 아는 위로의 사랑이 느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데, 솔직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위로한다는 그 말에 오히려 상처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고난을 당해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사람인데,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데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고난을 주신 거야. 이런 말이 위로가 됩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될 때도 많습니다. 영혼이 없는 입술로 던진 위로는 오히려 큰 상처가 됩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하는 위로가 참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위로라는 말 앞에 아가페, 사랑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가페는 어떤 뜻입니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합니까?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적인 위로만이 고통당한 성도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위로가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성도를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워가는 데는 여러 사람의 희생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며 그 연약한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같은 사랑의 위로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사랑의 위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교회의 공동체는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교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교제, 참여, 나눔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간에 교제하고 참여하고 나누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일반 사회단체도 그런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로타리 클럽이니 라이온스 클럽이니 이런 친목단체도 교제하고 나눔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단체들과 구별되는 성령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령의 교제 안에서의 교제와 나눔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교제와 나눔은 일반 사교 모임과 똑같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교제와 나눔이 있을 때 그 사랑이, 그 나눔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 흘러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의 교제는 형제와 자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옆에 있는 집사님의 아픔 혹은 권사님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함께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함께 슬퍼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교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령의 교제가 있을 때 내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그 성령님과 통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한번 이렇게 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 곁에 계시는 우리의 성령님을 한번 불러봅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은 내게 기름 부어 주시란 말을 저는 그래요. 제 느낌으로는 정말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을 때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내 안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곁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그 성령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는 성령의 교제야.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야. 그 교제 안에서 나눔과 참여와 일치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 공동체는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이 긍휼이란 말이 헬러 언어 성경에 보면 스프랑크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스프랑크논. 이 단어는 심장 혹은 창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긍휼의 감정은 심장이 아파오는 감정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속에서 나오는 감정인 것입니다. 곧 상대의 아픔이,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이 긍휼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감정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할 때, 나병 환자를 치유할 때, 그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먼저 예수님의 감정 속에서, 마음 속에서 긍휼함이, 짠한 마음이 발동됩니다. 치근히 여겨, 불쌍히 여겨서 그냥 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배고픈데, 굶주려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내가 보내?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긍휼의 감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 제사장도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갔습니다. 레인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심장이 아파오니까, 창자가 아파오니까. 그 말씀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 여기서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겨란
단어가 스프랑크논, 이 스프랑크논에서 나온 스프랑크니 조마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보니까 창자가 보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저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야 할 길이 있었지만, 목적이 있었지만 가던 길을 멈추고 그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응급처치를 하고 그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줬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나중에 필요한 돈을 더 주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 긍휼의 감정을 갖고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긍휼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들이 모이는 예수 사랑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의 어떤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긍휼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긍휼과 더불어 자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자비라는 용어는 불교 용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자비가 불교 용어 중에서 대자대비에서 이 따온 것입니다. 큰 사랑, 큰 슬픔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있어서의 이 자비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오이크 티르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오이크 티르모스를 제가 보기에는 이 자비로 번역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오이크티모로스라는 이 단어는 치근히 여겨 불쌍히 여겨에 초점을 맞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 것은 사랑의 감정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지만, 여기서 말한 사도 바울이 말한 오이크티모로스라는 말은 동정과 연민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감정보다는. 정확한 그 의미를 보면 이 오이크티르모스란 말은 앞에서 말한 긍휼보다도 긍휼과 유사하면서도 남의 불행과 남의 고통에 애치는 그 아픔을 절규하는 감정을 말합니다. 절규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슬픔을 당하거나 장례식의 누구의 죽음 앞에서 절규하는 것입니다. 고굴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이크티르모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성도의 가정에 불행이나 장례가 있을 때, 장례식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하는, 애도하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애도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장례식이 있을 때 모든 식구들이 함께 참여해서 같은 마음으로 애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게 됩니다. 야, 교회가 과연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이루할 때 그 가족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애도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권명과 사랑의 이로, 그리고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의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권면하고 성령의 교제가 있고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됐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이곳이 천국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가슴에 통여매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조금씩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전에는 내 것을 주는 것이 아까웠는데 성령의 감동함이 있으면 저 사람이 얼마나 필요했으면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분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면서 내 것을 나누면서 예수 사랑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구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좀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필리포에 있는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희들 예수 사랑교회 아니냐? 작은 예수들의 공동체가 아니냐? 너희 안에 사랑의 이루가 있느냐? 성령의 교제가 있느냐? 믿음의 권면이 있느냐? 긍휼과 자비가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긍휼과 자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로가 상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위로가 사랑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연약한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권면을 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사는 교회가 천국이 됨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심하시는 주의 영이신 성령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신 말씀을 가슴에 통여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여전히 내 자아가 꿈틀거리고 있지만 이제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통여매면서 매일 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